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8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복된 아침입니다. 성탄의 큰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꾼 두 개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해졌던 수태고지고 또 하나는 어린 처녀, 가난하고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수태고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1장 5절부터 시작됩니다. 헤로당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제사장이 2만 명이나 있었답니다. 인구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성전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전국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제사장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눴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에 한 1000명 가까이 되겠죠.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룹으로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교대로 일을 했겠죠. 이 방법이 다윗 왕 시대부터 지켜져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4개로 나눈 그 그룹의 이름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속한 그 그룹은 아비야 반열이었다. 아비야 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제대로 된 신앙인이죠.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혈통은 물론이거니와 인품도 참 고결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식이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많았다는 것은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자녀 낳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하고 달리 그 시대에는 여자로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 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또 밖에 나가면 대단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성전에 가서 일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열 사람들이 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일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선출을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으로 이 제비를 뽑아서 선출하는데 사가랴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이 나라 사람들 제도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입니까? 지금은 총회장이 누가 됩니까? 가장 정치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노회장이 되든 총회장이 되든 투표로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잘 알려진 사람, 정치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이 참 괜찮은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제비 뽑기를 해볼까 그러다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이 당첨되면 어쩌겠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비를 뽑을 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딱 한 사람 제비를 뽑을 때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제사장 중에 뽑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을 뽑을 때나 노회장을 선출할 때나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좀 제한을 두고 자격을 갖춘 사람, 범위를 좁힌 다음에 거기서 이 제비 뽑기를 하면 그것은 뭐 나쁜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싸울 일이 없었대. 참 좋은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이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 분향하는 향단 우편에 딱 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졸다가 꿈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실제 천사가 성소에 나타난 거거든요.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본다든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본다든가 이러면 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천사를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2절을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다. 그냥 보통 아들을 낳아도 기쁠 텐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직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부활의 개념이 명확하게 그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런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낳고 내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자녀들이 후손이 쭉 이어지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자녀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대와 달리 그 시대에는 노후에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을 하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부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자녀가 없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사적으로 오랫동안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왔을 거예요. 또 공적으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사적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이니까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두 가지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게 됐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그러니 두 가지 기도가 동시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처럼 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고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기뻐서 뛰며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의심하는 겁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의심에 가깝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반응입니다.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반응이 예상하고 전혀 달리 무뚝뚝하게 의심하는 말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막상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만 보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미 늙었고 아내는 폐경기를 이미 지난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저나 아내나 나이가 아주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대답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가 응답되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지 못했죠.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일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했겠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이야기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폐경기가 이미 지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씀 수도 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본인의 일이 되니까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앞에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답답해합니다. 19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가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네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증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냐, 그것이 증거 아니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가랴는 증거를 원했거든요. 증거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원했거든요. 천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얻는 그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표적을 원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딱 막혀갖고 말을 못하게 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알겠느냐?
표적을 구한 것이 이 벌을 통해서 표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가랴가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가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사소한 거 응답받았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사가랴처럼 시큰둥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가랴처럼 칭찬받는 사람도, 신앙에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26절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한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또 다른 수태고지를 하려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면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젊은 처녀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5세 이내의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그때는 조혼을 했기 때문에 벌써 정혼 15세가 못 돼도 12살 정도 되면 정혼을 한다고 그래요. 12살에서 15살 사이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이가 많아봤자 15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지요. 외모로 보기에 그 자격이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 평범하다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가정, 조건이 더 안 좋은 그 가정에서 신부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다 그러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혼과 다릅니다. 완전히 결혼하는 겁니다. 완전히 결혼한 것인데 같이 살지만 않는 겁니다. 완전히 결혼하고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보낸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처녀가 순결이 증명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정혼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지요. 나처럼 비천한 사람에게 어찌 천사가 왔을까? 그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까? 마리아는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 어리둥절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 어린 아이 수준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당황했겠죠.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침착하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천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천사가 말하는 것이 이제 내가 내 정혼한 남자하고 곧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얻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당연한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요셉과 결혼한 후에 아들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녀 상태에서 아들을 얻는다는 의미, 그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가랴처럼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천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증거, 표적을 보여줍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고 표적을 구했는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알아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그 엘리사벳 아주 늙었는데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알려줍니다. 폐경기가 지난 여인이 임신하는 것이나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나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태고지를 받은 사건이 이것 말고도 몇 건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쨌다고 합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픽 웃었어요. 픽 웃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웃었어. 종교 지도자였던 사가랴는 어쩌습니까? 의심했어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에는요, 사라나 사가랴보다 1000배 만배 천사의 말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1000배 만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다. 너무나 컸어요. 정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가 남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임신한다. 그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들 불명예로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수용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믿음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집안, 아까 사가랴와 같이 혈통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런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평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평균 이하 가난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종교 지도자였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난하고 어리고 얼핏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런 소녀였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비가 되지 않으면 사가랴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실 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지만 참으로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나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많고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중에 일부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 끝까지, 또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